시편 1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 같이 봉독을 하시죠. 시편 15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14편을 생각했는데,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예요.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바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두 글자, 바보다. 그러니까 바보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보만 있는 건 아니고 15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15절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이고, 시편 15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 하는 권면이죠. 권면. 그러니까 시편 14편과 15편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5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대답이에요. 1절은 질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질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그럼 주의 장막이라는 건 뭐고 주의 성산이라는 건 뭐냐?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이죠. 주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이 주의 장막입니다. 사무엘하 16장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남북을 통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가 누구 집에 있었냐? 오벳에돔 오시 집에 있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모신 장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모신 장막입니다. 그러면 주의 성산은 뭐냐? 홀리 힐, 거룩한 언덕이란 말인데,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시온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합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은 현세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내세에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유할 자가 누구냐, 또 천국의 거할 자가 누구냐. 여기 유한다, 거한다, 영어로는 abide 혹은 dwell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ide라고 하는 말은 잠깐 있다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천국에 영원히 거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은 누구냐? 이런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 거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천국에 거할 사람이 당신이냐 나냐? 이런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명동거리를 딱 맞고 1시간만 맞고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별 희한한 대답이 다 나올 겁니다. 별 희한한 대답을 다 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마시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미친놈 답안데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자기 생각대로 별말을 다 할 것입니다. 각종 희한한 대답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느 세탁제로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흰 옷을 영광 가운데 딱 입고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세 제자가 보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딱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그 영광이 너무나 황홀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베드로 모세 있고 엘리야 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옛날 분이 살아가지고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여기가 참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본 영광과 같은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1절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어째 대답이 아멘 그러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지. 천국에 거할 자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멘. 아유, 내가 어떻게 거해요? 그러지 마세요. 뭐 내 힘으로 가는 것처럼. 누구 힘으로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5편은 대답을 보면 이상해요. 대답이 이상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벌써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 딱 읽으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 대답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분은 뭐 마음에 전혀 안 걸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걸려요. 왜 걸리냐? 이 성경 전체의 교훈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5편의 주님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행위 구원설과 같은 그렇게 들리는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5편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걸리적거리는 말씀이에요.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는 표정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걸리적거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절 질문까지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2절부터 5절까지는 마치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행위 구원서를 가르치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참된 종교가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된 종교는 어떻게 입문을 하는가? 입문, 참된 종교의 입문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참된 종교의 증거는 뭐냐? 증거라고 하는 측면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참된 종교로 입문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야고보서 같은 것은 참된 종교의 증거가 뭐냐, 외적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로 입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참된 종교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성경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질문을 누가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간수가 질문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밤 12시에 찬송하고 하니까 옥토가 다 진동하고 열리고 해가지고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내가 내 일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유명한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선생들아는 반말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존댓말 하다가 이 성경이 반말 존댓말이 섞여 있어요. 선생님 들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대단히 간결하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참된 종교로 입문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합쳐가지고 회심, 컨버전,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편 15편의 관점은 뭔가 하면, 그러면 참된 종교에 입문을 해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참된 종교의 증거, 에비던스, 증거라고 하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증거. 여러분, 시편 15편의 관심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에서도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2절 전반을 보시죠. 첫째는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upright, 언행심사가 올바르다는 것이 올바르다, 똑바로요. 똑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음흉하질 않아, 크레 물린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 저 사람이 하면은 저걸 어루 들어야 되나, 저 사람은 도무지 예상치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마치 럭비공 튀는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골치 아프죠. 그런 사람은 upright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일 큰 욕이 뭐냐면은 그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측이 불가한 사람이다, 이게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행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나도 죄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면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제일 무섭냐? 벼락 칠 때 제일 무서워요. 아주 벼락 칠 때만 되면 그냥 얼른 방 안에 들어갑니다. 왜? 아이고 지은 죄가 많았어요. 그냥 얼른 들어갑니다. 그거 괜히 맞으면 목사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 저게 얼마나 지은 죄가 맞아가지고 벼락 맞아 죽었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갑니다. 겁나죠? 그러니까 벼락 칠 때는 밖에서 노는 거 아니죠. 나무 밑에 숨는 것도 아니고, 벼락 칠 때 또 골프 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주 돌아가시려고 결심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벼락 칠 때는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죄 없이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적인 동기와 방향이 진지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한두 건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00% 완벽합니까?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고 남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삶의 전반적인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방향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얘기는 내 삶의 전체적인 동기, 전체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정직하게 행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정직합니다.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지만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한두 가지 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반적인 삶의 방향과 전반적인 삶의 동기가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중반 뭐라고 했어요? 공의를 일삼으며 그랬습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옷 입고 다니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군복 입은 사람들 봐요. 예비군복 입으면 목사고 전도사고 모자 삐뚤어 쓰고 벌써 그냥 아무데나 여자들랑 휘파람 불고 그럽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똑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소변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딱 의사가 되죠. 의사 가운으로 딱 갈아입는다. 그러면 흰 가운을 딱 입고는 그러지도 안 합니다. 의사 가운을 딱 입으면 벌써 얼굴에 권위도 있게 되고 또 말하는 것도 권위가 있고 점잖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도 예비군복만 딱 갈아입혀봐요. 그러면 아주 사람 달라집니다. 금방.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옷에 합당하게 행하며 산다. 그게 뭐냐? 공의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공의를 일삼는다는 얘기는 십계명을 존중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첫째 돌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돌비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는 마음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다시 정결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이단자예요. 그건 율법 폐기론자, 이단이에요.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나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된 종교에 입문한 사람은 십계명을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 존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또 탐내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십계명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 마음에 뭘 말해요?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뭘 말을 하지만 마음이 진실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다른 사람을 그건 거짓말쟁이라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첨하는 말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뭘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요. 마음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그렇죠. 사람이 입으로 아무 말 안 해도요, 마음이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진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 이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참된 종교에 입문한 사람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으로 나오는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3절 읽어보죠. 시작.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끝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참소하지 아니하고 행악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람 뒤에서 막 백바이팅이라고 하죠. 백바이팅. 뒤에서 문다.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무는 선수 한 사람 있더만요. 우루과이의 수아레스. 축구는 참 겁나게 잘하는데 또 이빨도 좋은가 봐. 막 물어 그냥. 물어갖고 여기를 막 물고. 아주 그 조상 중에 뭐 드라큘라가 있나 막 물어.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앞에서 무는 거지. 사람을 뒤에서 무는 게 백바이팅입니다. 백바이팅. 이건 뒤에서 막 그 사람한테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무는 것이라 합니다. 백바이팅. 참된 성도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한다. 뭐 뒤에서 얘기해도 좋은 얘기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행악을 행해요. 악하게 말을 한다. 이게 이제 백바이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죠. 뒤에서 무는 거. 할 얘기 있으면 앞에서 하지 뒤에서 막 물어제끼는 것은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단이거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예요. 백바이팅은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또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거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참된 성도들은 그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끼리 같이 모인다. 이거 뭐라 그러죠? 한자 말로 유유상종. 또 순 우리나라 속담으로 초록은 동생이라. 그렇죠? 초록은 동생. 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술꾼하고 같이 친구 돼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허건날 술 좋아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그 사람은 술 마시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이 허건날 그 나쁜 짓 하다 돌아다니고 춤추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도 춤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누구를 사귀느냐? 성도들을 사귀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망령된 자는 성도들은 멸시해요. 막 그냥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어쨌단 말이냐 이런 정도지 와도 뭐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국회의원하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옛날에 빨리 망하려면 국회의원하고 슬슬 망하려면 자동차 업계 하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보험이 있어서 그 자동차도 괜찮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근원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요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정말 웃깁니다. 내가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하는데 아주 웃기는 존재들이 많아요. 여의도에 폼 잡고 앉아가지고 아주 웃깁니다. 하는 짓 아주 웃겨요. 망령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망령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뭐냐, 성도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은 망령됐다다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 존대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존대합니다. 뭐 아무리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후반에 보니까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킨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인품인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킨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렇죠. 약속한 걸 자꾸 어기고 약속 시간에 막 늦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약속 시간에 그 막 성도들이 20분 30분 남아 늦게 나오고 그리고선 아이고 교통이 막혔습니다. 뭐 교통은 언제는 안 막히나? 항상 막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 막히는 걸 예상해서 일찍 하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뭐 그래도 늦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늦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허구한 날 늦어. 늦는 사람 허구한 날 늦어. 그러면 안 돼요.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라.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고 서원해 놓고도 이제 낼 때 되면 딴 교회로 옮겨.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옮기더라도 그 교회 가서 하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옮겼으니까 말아먹는다. 이런 것은 그 성도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전반을 보니까 5절 전반 뭐라고 했어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뭐 성도들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한 영업이에요. 은행업을 한다 혹은 정상적인 법에 정한 이자를 받는다, 그건 그래야죠.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리대금 조폭을 껴갖고서는 막 1년에 20%씩 30%씩, 이것은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성도가 할 짓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막 1년에 30% 40%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 100만 원 빌렸는데 몇 년 지나면 막 몇 억 돼 갖고 하는 것은 악한 짓이에요. 성도의 할 짓이 아니단 말이에요. 고리대금업. 그리고 또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괴롭혀. 판사들이요, 이 소위 그 전관예우 하는 거, 전관예우 해가지고 돈 잔뜩 버는 사람이 국회의원, 국무총리 하겠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뭐 무슨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도 안 좋은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판사하다가 금방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판사할 때 월급 조금 받았으니까 1년 동안에 그 맞는 사건마다 같은 동료 판사가 아이고 우리 선배님 나가셨으니까 한 살림 꾸리시오 이러고선 다 그 사람에게 승소 이렇게 해주면 무죄한 사람이 억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여간 내 친구들도 보면 그 고시해가지고 한 친구들 판사하다가 툭 나오면 1년 동안은 뭐 엄청 갖고 온대. 가방을 엄청 갖고 온대.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별 볼 일 없어. 또 약발 떨어져 갖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뭐 좀 시원찮아. 근데 그런 악한 제도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있지 않은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래. 야, 그래도 내가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했는데 나하고 같이 다니던 경영학과 출신은 삼성 들어가갖고 임원대 갖고 연봉이 수십억인데 나는 판사해갖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관예우에서 좀 먹는들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죠. 그러면 자기도 경영학과 가지고 삼성 들어가지 왜 판사가 돼서 공의를 실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괴롭힌다. 이건 성도가 할 짓이 아니라 이런 말인 것이죠. 고리대금업 아니고 이게 성경은 정상적인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고 금융업을 하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고리대금업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고리대금업. 그렇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참된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이런 품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능력보다는 품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보다 품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능력, 능력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수천 마리 쫓아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 병도 많이 고쳤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난 모르니까 너는 음부에 떨어져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많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백성들은 항상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성품, 성도다운 성품, 이것이 참된 종교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법이 없다 이거죠.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참된 종교에 진실로 입문한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참된 종교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입문한 사람은 2절로 5절 참된 종교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격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오늘 시편 15편에 이런 품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또 올바르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주의 거룩한 장막에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영영이 요동치 않고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 신종원 집사님 기억하사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김수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완쾌되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수술하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암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암덩어리도 녹아져 버리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하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몸이 아파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